32절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결과로 나타난 일에 대해서 말씀인데,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림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내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무리들 중에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곧 율법주의자들인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상식으로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죽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는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은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메시아라 하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상식과는 너무나 다른 얘기를 지금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하기에 그리스도 예수에게 그 질문을 합니다. 그 인자가 누구냐? 자, 34절입니다. 34절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들의 이런 질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 할 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는, 어느 한 부분만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 성경의 말씀은 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이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보셔야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질문, 자,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인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메시아는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리스도가 왜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은요,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메시아의 나라와 메시아의 통치가 영원한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메시아의 나라가 영원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통치가 영원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성경을 살필 때 예를 들자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나 스가랴서의 말씀, 스가랴서 13장의 말씀이나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은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장, 자기들의 처지에서만 성경을 보았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은, 메시아의 고난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통치만 보였기에 그리스도가 왜 땅에서 들려져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율법을 전체를 봤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자기들의 상황과 자기들의 처지에 맞는 말씀만 보았기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접할 때 내 입장, 내 처지, 나의 상황에서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에
성경은 모든 이들에게 누구에게나 주신 말씀이기에 성경을 폭넓게 볼 수 있는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 생활에 적용을 한다면 성도님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의 방식이 폭넓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방식, 그러한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분별하고 어떤 일을 판단하고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내 중심으로, 내 가정 중심으로,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삶의 형식이 내 개인 중심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인류를 위한 이러한 넓은 세계관 속에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해 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 내 개인에게는 좋고 내 개인에게는 유익한데 그렇게 하면 이웃에게 피해가 되고, 분명 나와 우리 이웃에게는 좋고 괜찮고 만족한데 그것이 사회와 국가와 인류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라면, 악한 일에 결과적으로 악한 일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 그 무엇보다 나를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나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내 중심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런 안목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사업에 실패하고 병들고 지쳐있는 나만을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고 나만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두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고 모든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 로마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은 로마 나라의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인류를 회복하는, 세상 나라를 회복하는 그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회복하기 위하여, 세상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만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면 그냥 로마 나라 쳐보시면 돼요. 로마 나라 그냥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이스라엘은 그냥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아셨기에 지금 정치적 메시아만 기억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로마 나라를 쳐부수고 우리의 왕이 되셨으면 되지, 이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얼마나 편협된 생각입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까? 편협되고 자기 중심적이니까 성경을 자기들이 필요한 말씀만 읽었기에,
지금이라도 로마를 쳐부수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이해합니다. 배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위해서 보내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서 인류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 위에서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에, 지금 로마 나라를 쳐부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탄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이었기에, 사탄을 멸하셔야 했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던 것이고, 사탄을 멸하셔야 됐기에, 싸운다는 표현을 쓰기는 그렇지만 사탄과 싸우셔야 됐고 사탄의 정수리를 찌르셔야 됐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이 사탄에 의하여 발꿈치가 물려야 됐고, 발꿈치를 물리는 순간 우리 예수께서 그 사탄의 정수리를 찔러 쪼개실 것이기에,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은혜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너무 내 중심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나만을 위하는 말씀으로 읽으면 성경을 왜곡시켜서 우리가 이단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읽고 묵상을 많이 합니다.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큐티 하실 때에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을 특별히 내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중심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성경을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성경 말씀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하여, 누구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에 성경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안목이 있으시길 바라고, 그러한 성경의 안목을 가지면서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방식을 찾는다면, 세상 살 때 내 개인 중심으로 사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내 개인 중심의 삶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한, 모든 이들을 세우기 위한, 모든 이들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성경의 원리요. 나는 그렇게 살면, 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바치며 그런 삶을 살면 내 개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를 받는 겁니다. 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율법주의자들의 그릇됨을 봅니다. 왜 그들의 그릇됐습니까?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예수가 오신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회복을 위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귀한 귀한 원리, 기본, 성경의 기본이요, 이러한 원리와 이러한 기본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바른 신앙의 토양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나는요, 내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모든 이들을 위한 희생의 삶이 되는 거예요. 바쳐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거예요. 이건 밑줄 치셔야 돼요.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도록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내 길을 내가
인도받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것은 내가 성경의 원리를 받들어서 나는 모든 이들을 위해, 남의 유익을 위해 성경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있는 삶이 사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힘 있는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